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모두 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치게 하실 태산을 넘어서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광명한 그 빛을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영원하신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아멘. 주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님 없으십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 내 주님 믿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팔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재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감사의 계절인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그리고 남북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마다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주신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후에도 힘 주시고 필리핀에 나가 선교하시는 우리 이태호 목사님 사역 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온 가족 체육대회 준비위원들 힘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에 준비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유아 세례식과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린아이처럼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즐거워
아멘. 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이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 바람 같아선 우리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찬양대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세요. 시작.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세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세요. 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가정이 5월을 맞아,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보니까 왠지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교회를 착 왔는데 정글에 온 것 같다고 느끼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오면 에덴 동산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왠지 선악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온 세대 예배로 여기서 이제 이 강대상도 치우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2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3부 예배로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2부 예배에 예배와 요하세례식, 3부 예배 온 세대 예배 위에 크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체로 성경 안에서도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했다가는 왠지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것 같은 불안함이 조금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나 그렇지 옛날에는 애들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요,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무시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언급,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요, 이 아이들은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앞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온전함의 모델, 성숙함의 모델이라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겠죠.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맞아. 애들은 부족하지, 애들은 연약하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연령 제한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지만 연령 제한을 해요. 얼마 전인데요, 저희 셋째 아들이 아빠 나 영화 보고 싶어 그래요. 가서 봐 그랬더니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6학년인데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1세더라고요. 아쉽죠? 그래서 아빠 나랑 같이 가서 보자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내가 바쁘잖아, 그냥 보지 마 그랬더니 친구랑 연대를 해가지고 친구 아빠 데리고 가서 보고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버지에게도 고맙고. 여튼 고질라 나오고 뭐 킹콩 나와가지고 싸우는 영화 같은데 이게 약간은 폭력성이 있다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은 좀 안 되겠고 12세 이상 청소년 정도면 봐도 되겠다라는 연령 제한이 있는 거죠. 19금이 있습니다. 19세 이하는 못 보는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가 있는 거예요.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은 이해하고 영화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서 볼 수 있지만 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라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연령과 성숙은 어느 정도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에도 만 18세만 유권자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택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에도 뭐 예배 잘 드리고 섬기는 봉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연령도 나름의 어떤 제한을 두고 하는 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함, 상식적인 이해함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 그들은 부족해.
그들은 연약해라는 생각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2000년 전 유대인들 모든 어른들 가운데 갖고 있는 의식이었다면 예수님만큼은 다르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어린아이들도 말씀 듣게 하라. 이미 말씀 듣고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품고 싶어하는, 이 안에 채우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을 텐데,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유대교에 있는 이 종교인들, 신앙인들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어린 아이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천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저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상황 가운데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때로는 말씀 전하시다가 5시간 10시간 계속 설교는 안 하시겠죠. 때로는 옆에 있는 또 사람들과 질문 대답 이런 것도 하고 있을 그럴 즈음이었겠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안수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지만 아마 어린 아기를 안고 온 부모님도 있을 거고, 아마 미취학 아동 5살, 4살 꼬마 아이들 데리고 온 그런 부모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아이들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때 반응이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예수님의 기호를 잘 분별해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 한번 본문으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한 이 본문, 이 선포가 나온 문맥입니다. 안수를 받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이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야, 어디 감히, 이런 단어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겠죠.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 때문이겠죠. 얘네들은 부족하고 얘네들은 연약해 라는 것을 넘어 얘네들은 어른이 아니야, 아직은 어쩌면 인권도 없고 권한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애들은 가라 했던 우리 옛 시대의 그런 말들과 같이 애들이 낄 자리는 아니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가서 좀 시장하실 텐데 식사해야 되는데,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효율적인 말씀 선포를 해야지 애들 데리고 노는 것, 이거는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제스처, 그 의식 가운데에는요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요 안에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고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방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나셨다. 이 노하시다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가낙테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크게 탄식하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탄식하다. 그냥 막 화낸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니 하는 그 탄식이에요. 왜 이런 탄식을 하셨을까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언급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실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뭐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아직은 정말로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세우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딱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아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린 소자, 어쩌면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안아주고 사랑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는 그 메타포 안에는 저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약한 이들, 가난하고 어려운 불우이웃도 있겠고요,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장애우들도 있겠지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천대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다른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나의 이 마음을 이미 표현했는데도 제자들이 몰라봐 주고 애들이 다가오니까 에이 워이 저리 가 어디 감히 라고 하는 제자들 보면서 크게 탄식하시며 화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천국을 보장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에게 천국은 변함없는 약속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게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소유하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처럼 그 마음,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른이 회복해야 할 이제 어린이다움은 뭘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계속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뭐 막고 또 놓아주고 이랬다라는 그 구절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원어로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인데요, 보통 7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맞이했던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아동이 아니라 더 아래 연령인 미취학 아동이겠죠. 물론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부름과 사랑, 그것은 좀 더 포괄적이겠지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이디온,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은 좀 미약하고 부족한 미성숙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없는 게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어느 순간 채워졌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아이들의 속성 하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요즘에 누군가가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기초적인 이해와 생각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공공 식당, 바깥에 이게 돈 주고 사 먹는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이 식탁 위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가시나요 혹시? 네. 올라가시는 분 없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게 사회 통념상 기초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에이, 남이 우리 집 식탁에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디 식당 갔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는 사회 통념상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3살, 2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모두가 암묵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이런 건 안 해라는 그 개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교육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이, 개념이 없어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막 식탁 위에 올라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부모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상 기초적인 이해에 어긋나는 행동을 어린아이는 할 수 있어요. 왜? 아이의 특징이 개념이 없거든요. 개념을 배워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놓아버리는 부모님을 보면 우리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 없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뭐가 없냐면 눈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1, 2, 3, 4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1번은 고3이고 2번은 고1이 됐어요. 3번은 초등학생이고 4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도 뭔가 좀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집은 맨날 저러나 보다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아내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불화가정이다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가끔 뭔가 집안에서 아내와 저의 예민한 어떤 신경전 내지는 이런 게 있을 때가 있는데요. 진짜 기가 막히게 1번, 2번은 눈치를 채요. 근데 3번, 4번은 웬만하면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2번이 늘 제일 눈치 빠른 애가 2번이거든요. 2번이 늘 그럽니다. 야, 눈치 챙겨라. 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눈치 봐라. 지금 분위기 방 안에 처박혀 있어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눈치 챙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직 3, 4번 어린아이들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무엇입니까? 남의 마음을 상황에 미루어서 알아채는 것을 눈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념이 없으면 눈치가 없기 마련이고요. 어린아이들은 개념이 없는 동시에 눈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 3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개념이 없고 눈치가 없고요. 체면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개념이 채워져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어른은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이 채워지다 보면 눈치를 봐요. 야, 저 사람 개념 없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눈치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내 체면, 내 채통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개념이 일단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저녁은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암전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막 그 다윗처럼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추고 막 이런 노래를 하는데 어른들이 춤을 추겠습니까? 안 춰요. 거의 앞에 계신 어른들은 다윗처럼 춤을 춘다고 해도, 춤을 추라고 해도 최대한으로 춤춰주는 게 박수예요. 이거 끝이에요. 근데 요 중간쯤 요 앞에 부분에 앉은 꼬맹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막내딸을 비롯해서 꼬맹이들이요 올라가가지고 개념 없이 눈치 안 보고 체면을 차리지 않은 채 춤추고 놀고 있더라고요. 왜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체면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됐고 또 눈치를 아직 보지 않는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면이란 걸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막 기분이 나빠지세요? 아닐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의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우리의 생각, 사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린아이의 개념이 아직은 없는 것이,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체면 차리지 않는 것이 순수함의 방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체면 차리지 않고 눈치 안 보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것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체면 차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21절, 우리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같이요. 이번보다도 더 경망이 굴 것이요. 아멘.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다가오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제 채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채통, 체면 비슷한 단어지요. 당신은 왕인데 왕으로서 채통을 왜 안 지키십니까? 라는 부끄러워 창피한, 속된 말로 쪽팔린, 남편이 너무 쪽팔린 거예요. 설교 중에 쪽팔리다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쪽팔리다라는 말이요, 사전적으로 보면 속되게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라는 뜻입니다. 속되게 쓰는 말인데요, 내 체면, 내 위신, 내 채통 지키고 가꾸고 보호하고 있던 그 체면이 깎여버리는 것, 날아가 버리는 것,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걸 속된 말로 쪽팔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갈은 남편이 쪽팔린 거예요. 남편 생각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왕가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제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바지가 흘러내려가는지 몰랐어요. 라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이 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춘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우리 부하들, 신하들 앞에서는 채통을 지키는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난 작은 양에 불과해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백성에 불과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들에 불과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앞에서 채통 지키는 아들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서는 결코 체면 차리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면 미갈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분통 터지며 쪽팔려 했던 것처럼 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개념 없이, 눈치 없이 체면 차리지 않는 그 모습,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춘 그 남편을 책망하고 있는 미갈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선 체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순수함의 방증이라면, 개념 없는 것이, 눈치 보지 않는 것이, 체면 차리지 않는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어른다움이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에게 가져 있는 그 특성들이 바로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순수함의 방증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머무를 수 있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60세, 70세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근엄하게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성경을 알 만큼 안다 해도, 교회 안에서 위치나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들, 어린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수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순수함이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그 순수함이라는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좀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싶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으라는 거예요. 뭘요? 천국을 받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특징이 뭐냐면 이 받들다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받들다라는 단어 원어로서 너무 중요하지요. 아까 전에 보았던 파이디온과는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오늘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받들다는 데코마이입니다. 데코마이는 받들다 하는 뜻인데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 의심 없이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고요, 그것이 수용성이에요. 마치 무언가 있는데 싹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수용성이 내 안에 있는가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게 믿어지면요, 믿음의 수용성이 큰 거예요. 놀라운 거죠. 축복이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논리, 과학,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은혜로서 이 10년 가운데 들어오는 믿음으로서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수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려줄 때 이제 이미 배울 거 다 배운 어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은 답답해요.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근데요,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아직 논리, 이성, 과학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 유물론적인 기준, 이 기준을 형성화하고 개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큰 수용성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들의 이 받아들임, 이 수용성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순수함. 받아들일 때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른이 얘기하면요, 그냥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혹시 있다면 생각하셔서 우리 애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3, 4학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더 어린, 진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디온,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늘 금요일마다 교육을 하는데요, 금요일 날 하루쯤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 미사리로 가서 이렇게 밥 사와가지고 먹고 놀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구장님들이 뭐 하나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게임을 준비하는데요, 교구별로 2교구씩 짝지어가지고요, 커다란 풍선을 쭉 일렬로 쓴 다음에 뒤로 넘기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치면 떨어지고 이러니까 요령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똑똑합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저러면 되겠구나라는 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놀이의 개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 왔다 갔다 2번 내지는 4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자리를 좁히자. 쭉 서 있는데 한 20명 이렇게 서 있으면 긴데요, 좁혀가지고 있으면 짧아지니까 왔다 갔다가 금방 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얍삽하다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똑똑해서 나도 보고 감탄했어요. 그건 저는 참여는 안 하고 옆에서 봤는데,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 교구장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딸락딸락 붙이니까요, 뭐라고 목사님이 선포했냐면 앞으로 나란히 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좀 띄우라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제 눈앞에 있던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 5분이요, 앞으로 나란히를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나란히 하라는 건 이만큼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인데, 권사님들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받지 않을 수는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 받긴 받아야겠는데 앞으로 나란히는 나란히인데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이 받아들임, 어린아이의 받아들임과 다른 어른의 받아들임이지요. 어른의 받아들임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받아들여요.
요거를 받아들이긴 하더라도 내게 유익한 쪽으로 요렇게 해야지 이기겠다. 기껏해야 1,000원짜리 다이소 선물 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받아들임, 어른의 받아들임인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취학 아이들, 이제 그때도 보니까 놀러 온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나란히 하면요 다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받아들임이거든요. 여러분, 순수함을 넘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싸움이 나면요, 내가 잘못한 거 조금은 알겠지만 자존심이 허락해서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만 네가 더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인정하자면 난 인정 안 해 라는 생각이 어른 안엔 있어요.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저희 막내딸이 장기를 둬요. 8살이 뭐 장기를 두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떻게 가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장기 두자 그러면 저는 너무 싫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이 아이에게 해주면 제가 져줍니다. 이렇게 일부러 막 차도 먹히게 해주고 그러면 애가 신나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막 그래요. 근데 하루는 핸드폰으로 장기를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장기 앱, 아주 보잘것없는 앱을 하나 깔아줬는데, 거기 보니까 컴퓨터랑 장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이지로, 제일 쉽게 쉬운 걸로 해가지고 해줬는데, 얘가 가더니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박살이 난 거죠.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얘 마음 상하겠다고 울면 어쩌지 했는데, 얘가 딱 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장기는 언니 되면 해야겠다. 자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인정함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아기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덜 컸으니까 라는 인지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나아질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솔직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수용성이 크다는 것 아시지요? 마지막입니다. 누림입니다. 누림은 뭐냐? 수용성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뭐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보면요, 엄마 아빠는 고민해요. 우리 점심에는 뭐 먹여야 되지? 다음은 언제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는 있습니까?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이전의 그 어떤 세상에서의 삶과의 어떤 비교 속에서 고민하면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데코마이, 이 받아들임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받들다라는 오늘 표현과 완전히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듯 받아들이듯 우리 모두가 다 어른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수용성으로의 요청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수함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듯 우리도 우리의 죄인됨을,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누림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받들다, 데코마이, 받아들임의 그 믿음, 그 큰 수용성, 그 넉넉한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어른들과 달리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 특징,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너무 엄중 경고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린아이처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바로 순수함 그리고 수용성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순수함을 점점 잃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점점 조금씩 그 수용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른이 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어른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개념을 탑재하고 눈치를 살피고 또 체면을 차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요, 다윗도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은 차렸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듯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순수함과 수용성은 조금씩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넉넉한 수용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수용성이 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넉넉한 수용성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을 텐데요, 제가 어떤 이렇게 좀 가정에 대한, 가정의 달이니까 찾아보다가 어떤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희귀한 가족 사진 대회에서 1등한 사진인데요, 이분이 올린 글 제가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레전드 찍어버린 미국 가족 사진 클래스예요.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 사진이길래 그렇게 희귀할까? 어떤 가족 사진이길래 그렇게 대단한 걸까? 화면 보겠습니다. 어거스타 번기의 가족이고요, 7세대 가족 인증샷입니다. 가운데 있는 꼬마 아기는 크리스토퍼라는 갓 태어난 아기이고, 안고 있는 엄마, 왼쪽에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좀 해봤죠? 현조할머니, 열조할머니까지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열조할머니인 어거스타 번기는 109세이고 이 사진을 찍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대단한 가족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목사님 그거 뻥 아닌가요? 할머니가 너무 젊은데요. 보니까요, 여기서 모든 여인들은 20세 이전에 결혼했어요. 다 20세 이전에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또 장수하였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가족 사진이지요. 이제 그만 저를 봐주시지요. 네. 멋진 사진 맞습니다. 희귀한 가족 사진 맞고요, 레전드를 찍어버린 미국 가족 사진 클래스, 그 타이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것보다 더 영적인 레전드 가족 사진은 오늘 저녁에 있을 해피패밀리 함께 모여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 아닐까 싶어요. 진심으로 예배 마치고 저 식당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주까지 함께 밥 먹는, 예배 드리고 나서 각자 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는 그 모습 아닐까 싶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온가족 체육대회 하는데요,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와가지고요 같이 찍는 그런 가족 사진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레전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있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수용성이 큰 그런 아이들에게로 이런 믿음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어거스타 번기 여사처럼 그렇게 고손, 현손, 열손 맞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수까지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고손, 현손, 열손을 넘어 만대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넉넉한 수용성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의 가정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의 가정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주의 가정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의 가정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함과 수용성 회복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넉넉한 수용성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그 순수한 사랑과 받아들임의 믿음이 대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린이 주일 주님 바라보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수용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가정들을 세워주신 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주를 믿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사랑과 있도록 받아들임의 믿음이 붙잡아 대대에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믿음이 예수님의 세워지는 가정, 가정이 되게 하여 믿음의 주시고 명문가가 될 수 예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하여 은혜와 사랑이 주시고 흘러넘치는 역사하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모든 온전히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소유자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주님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넉넉한 수용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예수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실 김시엘 외 14명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이렇게 15명의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 때에 우리 모든 가족은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할 거죠?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손 내리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것은 우리 교단법이 바뀌어서요, 지금까지는 만 2세까지 유아 세례가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만 6세여서요 조금 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정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미안해. 가까이 오세요.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배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으로 오세요. 이름? 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유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름이 서연이.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정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태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는 아니야. 너도 받고 싶어? 너 했지 지난번에, 그렇지? 고마워. 사랑해. 이름이 프레이즈. 네, 프레이즈 찬양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프레이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두 명이에요. 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둘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시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미안해.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조이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시고요. 이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은우. 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랑의 동생 하늘이.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최하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가족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자료로 인치는 귀한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아들, 딸로 세워지며 교회의 자랑이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 그 꿈 이루어가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시고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명성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말씀과 유아 세례식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4절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사역 가운데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새노래 명성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되, 허락하신 바 사명, 교육,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자라고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바라보는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넉넉한 그 수용성을 간직하며 세워져가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봉사자들,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쓰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그 애씀이, 그 수고가, 그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땅에서의 놀라운 선물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영광 가운데 사용되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권우성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뉴송 스트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에는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며 3부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경의 의미를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초등학교 제자훈련 과정인 꿈트리에서 이틀 일정으로 꿈트립을 떠납니다. 5 궁궐과 한양도성이라는 주제로 궁궐을 탐방하며 조선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안전하고 유익한 꿈트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이번 주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어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또 달아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형통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유아 세례식이 2부에 있고 3부에는 온 세대 예배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간식 키트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애써 수고하면서 하나하나 포장한 선물인데 3부 예배 때 애들이 많으니까 아마 나가면서 드릴 거고요.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못 오는데 오늘 2부 예배 온 친구들이 있다면 2층 로비에서 받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해피 패밀리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정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진짜 영적인 레전드 가족이니까요.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가족 제육대회에 광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유아세례식에 참여한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이 있는데 아까도 박수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는데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길 바라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얼마 전에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태호 선교사님이 이제 집에 이 모든 일정들을 이렇게 좀 다 정리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했습니다. 너무 빨리 왔다고 박대하지 마시고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이태호 목사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집시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수용성이 넉넉한 그 마음 본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향한 넉넉한 그 수용성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그런 예수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하신 귀한 새가족 위에 또 유아 세례를 통해 세례받은 귀한 자녀들과 복된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